반드시 겪게 될 죽음을 잘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이창대 지사님이 월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창대 지사님은 우리 세상예빛 교회의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이 교인 숫자를 늘리면 하나님 나라에 그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할 때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계셨지만 본교회에 계속 다니시라고 하고 저와 아내와 그 다음에 함께 있던 우리 영현이 이렇게 세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고 믿는데 이창대 집사님을 그때는 집사님도 아니죠. 원불교 신자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창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계기는 그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교회에 그렇게 출석을 간간히 했지만 거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례식 집례를 할 목사님이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친척이시라 저에게 연락을 와서 장례 좀 예배를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장례 이사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신자입니다. 그분이 원불교 신자로 불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윤회하고 우리가 성불이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원불교 신자였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도를 하려고 많이 했고 또 성경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을 때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창대 집사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으로 과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과학도가 동정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덮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성경을 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놀리는 말로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쟁이들은 촌수도 없냐? 너도 하나님 아버지, 너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 상놈의 집안 아니냐 이렇게 아주 놀렸다고 합니다. 너희 예수쟁이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장대 집사님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낮에 전화가 옵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한 이후로 낮에 자주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는 이유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9절 성경 암송했지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또 처음 온 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외우지는 않지만 그 주제별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오는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그것을 우리 이창대 이사님이 제일 먼저 다 외우셨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창대 이사님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이창대 이사님은 항상 자기 믿음의 간증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 주에는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태양이 저렇게 식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발산을 하여 이 지구를 비추는 것, 누가 그 에너지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나 춥고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너무 더워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었을 텐데, 저렇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저렇게 알맞은 거리에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너희 예수쟁이들은 촌수도 없냐라고 그렇게 놀렸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각각 그 개인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각각 우리가 손자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내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우리 이창대 이사님이 과학자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면 끝까지 파고들고 또 묵상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도 나누신 적이 있고, 동정녀 탄생? 그거 못 믿을 것이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실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을 하여 점점점 발달하여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이죠. 자연 발생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주가 계셔서 디자인을 해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종류별로 만드셨다.
이 두 이론 밖에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다른 이유,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거나 우리 인간이, 아니면 창조주가 디자인하셨거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믿겨집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더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왜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달라서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성이 있는가, 종교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사자, 코끼리, 원숭이 각자의 다른 점들이 있죠. 아주 힘이 세고 몸집이 크고 사납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원숭이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죠. 그죠? 그들이 총을 만들어 사자가 동물들을 쉽게,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뭐 하나 잡아먹을 때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써가지고 그 큰 덩치큰 소들을 그냥 자기 그 이빨로 힘을 다해서 엎드려 눕힌 다음에는 얼마나 헐떡거립니까? 힘을 다하여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먹이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런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이 그렇게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물론 동물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죠. 그죠? 지진이 난다고 하면 어떤 동물들은 빨리 간파를 합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이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총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바다에 건물도 세우고 부유 건물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들과 우리 인간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물론 뭐 그들이 조금은 더 힘도 세고 하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능력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지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이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단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그것은 아예 배제해버리니까 엉뚱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생물들을 종류별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동물들은 동물대로, 각기 종류별로, 즉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끼리, 곰은 곰, 각각 종류별로라는 말씀을
수차례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그 자신의 숨을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무신론자들에게, 진화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할 것입니다. 너희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동물들과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이것을 우리 이창래 집사님도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술술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을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이 도리어 진리라는 것을 그가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이창래 집사님이 그렇게 할 때에 아마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도 있었고 또 우리 이창래 집사님이 아프신 것 때문에 자주 이제 나오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을 수가 많이 없으셨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에는 와가지고 식사한 후에 또 교제 시간에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했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제가 여러 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외모, outward appearance,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거를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 heart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유는 누가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 감옥에 가둔다 해도 내가 가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우리 한국에 미전향수들 있지 않습니까? 간첩들, 이런 사람들 전향을 안 하고 자기 있는 대로 그냥 가만 가두지만은 그렇게 감옥에서도 전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마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가두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은 가둘 수가 없고 그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바로 너다, 내가 그것으로 내가 너를 평가한다, 그런 얘기. 사람들은
가장을 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때가 많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로님의 부인이나 목사님의 부인이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자기의 태도하고 집에서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야, 저 장로 저 목사 훌륭하구나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이나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하여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으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마음의 자유를 다 준다. 너가 따먹을 자유도 있고 내 말을 순종하여 따먹지 못할 자유도 있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그러니까 많은 열매들과 나무들, 과일들이 있어서 모든 걸 따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그걸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의 자유를 주셨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주신 마음의 자유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경고를 하시고, 그 과일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그걸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되지만,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한 것,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건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르게 생활하라.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면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일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면 벌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불행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우리 LA에 생명의 전화라는 그 상담소가 있는데, 매년 그 상담하는 주제의 1위가 고독입니다. 즉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어진 관계, 그래서 외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담하는 것이 언제나 상담의 1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 행복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면 그 결과는 이렇게 깨어진 많은 관계들이 발생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나쁘게 말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몸에서 독소가 나서 결국은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대 이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의 혹시 깨어진 그런 부분들,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창재 지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는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죠. 이창대 이사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자기도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건데, 뿌리가 뽑혀지면 그 땅을 떠나면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지금 살아있지만은 죽은 목숨,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불순종하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는 네가 주인이 되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은, 그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죄에 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시키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이창래 집사님이 1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 주일 되면 우리 식사 후에는 항상 우리 이지사님이 거의 간증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는 여기 나오죠, 그죠? 각종 나무 실과니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 실과 주셨잖아요. 근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벌거벗은 영혼만 가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몸을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모세와 엘리야가 영혼만 죽어서 영혼만 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거쳐야 할 몸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영원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마 이창대 집사님은 천국에 가셔서, 여기 혹시 이종윤 목사
아들 이종윤 목사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창래 집사님은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친구가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아마 가면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또 천국 생활을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원인은 자연 발생했거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더 이시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는 우리가 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우리 인간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한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는 것밖에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네가 희생적으로,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저는 한 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다.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순간순간 잘못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이런 제가 잘못을 범했군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먼데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믿음은 참이다 하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